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7월 15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하는 우려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한 7, 8월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세상의 마지막과 그 마지막 시간을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도 뜨겁게 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어조로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이곳에 쓰인 뜨겁게 라는 단어는 풍선 불기 게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풍선을 누가 크게 부느냐는 게임을 하면 참가자들은 힘을 다하여 그 풍선이 최고의 크기가 될 때까지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가장 큰 크기가 되면 멈춥니다. 가장 큰 크기가 된 상태가 바로 뜨겁게 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는 사람을 사랑하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권면을 한 이유는 그가 보고 따라다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낌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관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온전한 자가 되기 전까지 그들의 모습은 흠이 많았습니다.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그들을 꾸짖으셨지만 그 꾸짖음도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직접 이 사실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의 이러한 강력한 권면의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기초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들의 무리에서 이탈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뜨겁게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드렸는데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무조건적인 아낌없는 사랑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해야 할까요? 아가페 사랑의 한 면에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흠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먼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모인 곳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고린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라는 탄식이 흘러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들을 통하여 역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죄인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의 전제는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원하지 자신의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찢기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것이라고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통하여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권면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구체적 예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덮어주다라는 단어는 우편봉투를 밀봉했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덮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편봉투를 다시 뜯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편봉투를 다시 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내가 다른 한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창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배경,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나가기보다는 그들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과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덮어주십시오. 덮어준다는 것 자체가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내에서 덮어주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덮어주라는 권면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불평하기보다 사랑하십시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 즉 용납하여 주고 용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를 덮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왜 사람들은 불평을 할까요? 먼저 불평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인간의 본성인 불평을 가장 자세히 기록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은 광야 시간 내내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서도 불평합니다. 또한 불평에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통하여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사도행전 6장의 배경은 교회 안에서의 불평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이 구제의 문제로 부딪히게 되었는데 소외된 쪽이 불평을 표출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차별받았다고, 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불평의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는 자신 앞에 모여진 환경을 그들만의 시각으로만 보았다는데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에는 눈과 마음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불평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부활의 감격보다는 자신 앞에 놓여진 이익에 집중하다 보니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불평 없이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불평의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섬기던 초대교회에서 불평할 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거친 고난과 박해가 있었고 사회생활에서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는 따뜻하게 대접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불평거리가 있습니다. 불평거리 만들려면 하루에 몇백 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고 그 불평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불평을 벗어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교회를, 세상을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은 불평의 입술보다 따뜻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 위에 더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과 역사가 미랄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교회 내 그리고 세상에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하루 살 동안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